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이니 이 액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1절 가사에 내가 예수 믿고서, 1절 가사에 내가 예수 믿고서, 이름을 떼어주면 좋지. 내가 예수 믿고서 뭐 받아?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뭐 하였네요?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요? 천국 길이요. 여러분, 이 길로 쭉 가면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잘 다니는 아이가 그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전도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 하지 말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천국이 어디 있노 인마, 이놈 자식아 가 있긴 해. 이 아이가 참 성령의 지혜로 감동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선생님 지금 거길로 가면 지옥 가고요, 나는 여기로 가면 천국 가고 그래요. 어린아이 입에서.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요?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뭐하였네?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뭐하였네? 변하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뭐하였네? 변했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좋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했네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왜 저래 변했지, 사람 참 혀차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저래 됐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Change in Jesus Christ, New and Better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신학교의 모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새로워지고, 무슨 변화? 좋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만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안 찾고 그냥 믿어줄래요? 예. 오늘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뭐하는 자들아, 2장 7절에 뭐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되고, 저 3장에 가도 사랑하는 자들아, 또 3장에 가면 더합니다. 여러분, 3장 2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도 뭐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4장 7절에도 뭐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1절에도 뭐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요한 사도가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뭐하였더라? 의지하여 누웠더라. 요한은 제일 젊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데 있어가지고 그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습니다. 13장 23절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도 그럽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렇게 네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사랑받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자신이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요한이 뭐했다? 많이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도 요한의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받았어요. 또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함으로 기독교를 인류가 사랑의 종교다.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원래 요한 사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신이 무슨 출신이다? 갈릴리 바다의 무슨 출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뭐 직업이 그 사람을 꼭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바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칠었어요. 화통하다 좋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술도 뭐 했어요? 많이 잡숫더라고 보니까. 대구 사람들은 소주를 마셔도 무슨 소주? 맛을 안 맞아봐서 모릅니까? 금복주. 무슨? 몰라요? 금복주, 최고 소주, 금복주. 나는 왜 이런 거 이렇게 잘하는 건 몰라. 부산 경남 사람들은, 남해 사람들은 소주를 마셔도 대선 소주라고 있더라고요. 대선 소주. 그쪽 사람들은 대선 소주. 제가 본 대선 소주는 전부 다 이 대병 1리터 병짜리. 이 사람들 소주를 마시는데도 물론 회의를 해가 이리가 마시는데 이 대지비에다가 대선 소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말. 요한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은 늘 이렇게 거센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정이 이렇게 좀 거칠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도 그런 어부 출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왜 우리 동네에 오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선생님, 나는 못하지만 선생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하늘로 뭐를 불러내려서, 불을 불러내려서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뭐를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뭐하러?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뭐하시고? 요한아 너 어찌 그랬냐 이게야.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함께 무슨 마을로 가시니라? 야, 이 마을이 환영 안 하면 다른 마을로 돌아가면 되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마을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탑이요. 어찌 요한아 너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뭐 하시고? 꾸짖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이 어떻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또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러냐,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면 다 우리 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를 지어줬어요? 별명을 지어줬어요. 요한아 너 급한 성격, 너 그렇게 불같은 다혈질, 못 참는 그 성미 저 좀 고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보아너게 그랬어요. 보아너게. 천둥이 치면 번쩍하고 막 격정되게 되는 그거 좀 고쳐라 요한아. 우리의 아들인 요한이 그 변화여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받으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요한 사도와 같은 변화가,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천국길에 합당한 사람처럼 요한이 그렇게 변화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오늘 우리 표현에 보면은 2장 1절의 시작이 나의 누구더라?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누구더라? 자녀들아 그래. 14절의 말씀에 가면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들아 그랬어요. 18절의 말씀에 가면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아 그랬어요. 저 뒤에 28절에 가면 누구더라?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 요한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느 특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에게 공동으로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공동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은 저들을 부르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뭐한 자들아? 자녀들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다 자녀들입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 장로님 앞에 계신 장로님,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됐어요? 그냥 엄마가 하였기나 따라서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사순절에 이걸 확실히 정리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됐습니까? 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잖아요. 어른들 많은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냐?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세상에 여러분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구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니라? 속하지 않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일러서 기독교를 해가지고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어떻게 오직 기독교에만 그렇게 구원이 있느냐, 교회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다 자녀 되는데 영적으로 누구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누구의 자녀들이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가지고요? 자, 5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뭐하여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가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에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자,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마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은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시는데, 자, 2장 2절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되시니?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시작.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뭐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뭐가 됐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됐었습니다.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짐승을 죽였지 않느냐, 피 흘렸지 않느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죗값으로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뭐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피값을 지불해야 됐단 말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대로 이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누구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뭐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뭐를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를 뭐하는 자다?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러한 화목 제물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값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습니다? 아버지 됐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걸려요. 이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요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 오늘 1장 7절부터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뭐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뭐할 것이요?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해야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여 주십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니함이라. 교회가 있기에 자꾸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냐. 아이고 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대전제 조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화목 제물이심을 우리가 일단 믿어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봐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자, 8절 다시 보면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것이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뭐 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바뀐 그 예식서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구 형식 때는 합니다. 1년의 죄를 다 탕감받고 해를 넘어갑니다 라고 해서, 예배 순서에 원래 장로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무슨 선언이 있어요? 사죄 선언이 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각자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뭐하였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장로교 예배예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 거부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깔뱅이 이래로 이게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현대 교회의 교인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은혜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고달픈 세상사 위로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위로해 주시고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가장 우리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함이라 말씀. 최근에 일본 문제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위안부 자발적으로 여자들이 와서 그랬다. 세상에 어느 여자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가가지고 그럽니까? 꽃다운 나이 10대 소녀들이 참 후한무치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강제노동 없었다, 돈벌이로 왔다. 집안에 한 달이 건너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예, 아버님 돌아갔습니다만 아버지의 형님, 일본 큰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어릴 적에 몇 번 봤습니다.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 강사님과 그거 끌려갔습니다. 못 돌아오셨습니다. 엄연한 이 사실을 가지고 인정은 안 한다, 이 사람들이 말씀이. 설린 관계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좋게 그래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말씀입니다. 그러려면은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얻어맞고 우리가 당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치졸하게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이웃 사촌과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웃 나라들 마찬가지인데, 그러려면 일본이 적어도 진짜 우리 했다? 잘못했다.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주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봤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거기 쭉 그렇게 방들이 있고, 그 뒤로 돌아가면은, 예? 십자가 이렇게 딱 씌워놔놓고 이렇게 있는데, 독일의 나치 때, 히틀러 때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죽고 핍박당하고, 이 자리가 독일 수상이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참으면 그는 미쁘시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진심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역사를 뭐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걸로 만든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인데 말씀입니다. 좀 그래요, 그거. 독일은 나치에 추종한 자들, 독일 교회를 해가지고 해방 2차 대전 이후에 고백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컴패션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보네퍼 이래로 뭐라고 했냐면은, 나치 시대, 히틀러 시대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협력 아닌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히틀러가 그렇게 광란에 미친 짓을 하는데, 우리 무서워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독일 교회가 반반했습니다. 그는 결국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백교회지, 자백교회.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그 배상이 여러분 어마무시한 그런 액수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그때 나치에 복역한 사람들 독일 정부에서 찾아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어디서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줍니다. 저 아르헨티나까지 갔어도. 예. 자, 뭐 이런 그 이야기. 여러분, 사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 자, 다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너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인정해라,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할 것이요? 용서가 임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현대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단 말씀입니다. 뭐 자꾸 교회 가니까 그렇게 복받는 이야기하고 은혜스러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부담스럽다, 이게 기분 안 좋다, 이게. 그게 아니고 다시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8절의 말씀에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만일 우리가 10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뭐 하는, 만드는 자다?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아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라? 여러분 같이 합니다. 대언자 예수. 밑에 그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보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옆에서 나를 뭐 해준다?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검사는 사람을 자꾸 잡아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재판장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꼭 뭘 하게 돼 있어요? 변호인이 이게 돼 있어요. 나 돈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나라에서 뭡니까? 국선 변호인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이렇게 나 법을 모르니까 그 변호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일러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뭐 해주십니다? 변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이 고발은 무슨 용어다?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인 용어. 우리를 고발한다 이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강구하여 주는 자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귀는 우리를 뭐합니다? 참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뭐합니다? 고발합니다. 얘 죄 지었어요. 얘 나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얘는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럴 때에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대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저런 죄인을 살 길을 뭐 했지 않습니까?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김창년 장로는 나를 뭐 했다고요? 잃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 보내셔서 저런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값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은 그거를 믿었고 자기의 잘못을 다 뭐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 마귀가 참소하는 것에서 끝이 하시고 다 이미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사순절에 이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요,
그래서 고난중을 향해서 나아가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요일 날 묵상 자료집 나가는 거하고 조금 겹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좀 깊고 넓게 본문을 조금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4절에 우리 신앙을 꼭 새롭게 이렇게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다짐할 필요가 있겠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저 5장으로 가면, 자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뭐하면 쓰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거였다 이거예요. 화목제물 예수, 대언자 예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5장 13절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뭐하는 것은, 쓰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 결론의 목적이 뭐냐,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초대교회가 받은 편지요, 성도들이 받은 편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받은 편지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는 이미 뭐가 있느니라,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뭐하게 하려 함이요,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거 뭐냐,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를 들어주시다? 기도를 들으심이라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편지 썼다 이 말입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주를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서 마심이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3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실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덕지덕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그런 추함들을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내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우리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축복 충만히 받는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